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시다가 수가성에 이르렀습니다. 뜨거운 한낮이었기 때문에 몹시 지치고 힘들고 목이 말랐습니다. 그때 우물가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이 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자 대뜸 이 여인은 하나의 문제 제기를 합니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서로 좋지 않은 관계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고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보다 사마리아 지역이 더 우월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이야말로 예루살렘보다 더 예배하기에 적합한 장소다라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지금 여인이 문제 제기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여인의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 여인 속에 담겨져 있는 삶에 대한 목마름을 만나게 됩니다. 인종적인 문제, 지역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열등감에 가득 차 있는 그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목마름이 있었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목마름도 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동네에서 외톨이였습니다. 도덕적으로 문란한 여인으로 치부되어져서 그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없었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해질녘 서늘할 때에 물을 길러 나오는데 이 여인은 한낮에 나온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마을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것들이지요. 그녀는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따스한 관계에 그 목마름이 그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 목마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담겨져 있는 목마름입니다.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삶의 각양각색의 목마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 우리가 갖는 인생의 목마름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문제, 지역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부터 오는 목마름이 그녀에게도 있었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단 말입니다. 지난주에 1박 2일로 우리 구역장들과 함께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가실 때마다 가는 곳마다 차 안에서든지 밖에서 경치를 구경할 때든지 만난 것을 먹을 때든지 늘 왁자지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다들을 떠시는지요. 참 보기에 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좀 조용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쉿 하면서 서로 조용히 했는데 웬일입니까? 우리보다 그분들이 더 많이 떠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푼 것이 뭐냐면 사람들은 관계에 몹시라도 목말라 하고 있구나. 관계에 참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목말라 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목마른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물질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돈에 대한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벌고자 하는 목마름, 더 좋은 차와 더 좋은 집에서 머물고 싶은 목마름, 좋은 옷과 더 맛있는 음식에 대한 목마름, 더 건강하고픈 인생에 대한 목마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단 말입니다. 어디뿐이겠습니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공동체에서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있단 말입니다. 제발 나에게 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나에게 좀 관심 좀 갖고 내 생각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절규하는 목마름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이 목마름에 이끌리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목마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마름 때문입니다. 사슴의 갈급함은 목마름입니다. 지금 당장 그에겐 물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을 얻기까지의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것들이지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한 위험한 행위입니다. 사슴에게 시냇물은 이라는 것은 참 위험한 공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힘이 센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공간이 바로 시냇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그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들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목마름이 과연 누구를 향한 목마름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목마름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목마릅니다. 제 목을 축여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인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 삶 속에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척척 다 풀려나가게 되면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삶 속에 물질적인 것이 풍부하게 채워지고 그 물질을 내가 매일매일 즐기며 살아가면서 재미에 빠져 있다면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육신적인 행복에 빠져 있게 되어지면 그 영혼의 밑바닥 속에 숨겨져 있는 거룩한 목마름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 목마름이 언제 드러나게 되는가? 내 삶 속에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입니다.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당신이 나의 삶 속에 필요합니다. 내 영혼에 가장 필요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의 고난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아름다운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고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그의 영혼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이끌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후반절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지금 내 영혼은 주님을 갈급하게 찾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시인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지금 내 상황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이 힘듦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경험되기를 원하고 있는 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2절 전반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시인에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그에게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사람들의 조롱하는 소리였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 시인은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면 참 좋을 터인데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겠냐?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하느냐? 라고 조롱을 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냐? 죽으신 하나님이냐?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비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비참함이 얼마나 컸던지 음식도 먹지 못하면서 주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가 지금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고난을 당하느냐라고 우리를 마구 비웃습니다.
그로 인해 마음이 몹시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고난 속에서 조롱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때에 사람들은 마구 주님을 조롱하고 주님께 비웃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받은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도리어 기도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똑같은 바람이 불어도 오물에서는 더러운 냄새가 나지만 꽃에서는 향기가 풍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만 고통당합니까? 세상 사람들 다 고통을 당합니다. 복음성가 가사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과 고통을 받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는 고난과 그분들이 받는 고난은 같은 것이지만 고난에 대한 반응은 사뭇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은 이 고난에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오물의 냄새를 풍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꽃은 반드시 향기를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도리어 고난 속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믿음은 고난 당할 그때의 진가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인해 주위로부터 힐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조롱을 당하고 있고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 너무나 힘이 들어서 먹지도 못하고 상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지금이 바로 믿음의 진가를 발휘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들입니다. 넉넉히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조롱과 멸시의 입술이 변해서 여러분을 향한 부러움과 칭찬과 격려의 입술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달라. 그래, 내가 이겼다 라는 승리의 입술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시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이것도 힘든데 또 하나 내적으로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에 즐거웠던 기억들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기로 원합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시인은요, 과거의 동료들과 함께 축제일에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이런 과거에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마음이 너무 상합니다. 내적으로 상한 마음이 마음속에 풍겨집니다. 왜 그런가?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상황 자체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옛날만 생각하면, 그 기쁨과 감동의 시간만 생각하면 마음이 몹시 상하게 됩니다. 과거의 영광과 비교해 보니 현재는 너무나 슬프고 초라하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전에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우들과 함께 더불어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아름다운 감사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런데 이런 과거에 즐거웠던 기억에 비해서 현재는 너무나 속이 상합니다. 예전에 비해
신앙생활도 그럭저럭 하는 것 같고요. 예전에 비해 함께 웃음과 꽃을 피우면서 봉사하고 섬겼던 그 자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고 마냥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옛날이 너무나 몹시 그리운 것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가 좋았어. 젊었을 때 신앙생활 할 때 좋았어. 옛날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예전의 교회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마음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속에 상한 심령이 깃들이게 되어집니다. 저에게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많은 교회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교회를 옮길 때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길 때마다 저에게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과거 회상하기였습니다. 전에 있는 교회는 이것이 좋았는데 지금은 이것이 부족해. 전에는 이것이 너무나 행복했는데 지금은 이것이 너무나 부족해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더란 말입니다. 과거의 교회와 현재의 교회를 늘 비교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러웠는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더 행복하면 좋을 터인데 그 행복은 더욱더 어려운 삶의 문제로, 마음의 상함으로, 마음의 흔들림으로 드러날 때가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행복해지면 좋을 터인데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그 행복은 점점 작아지고 마음속의 불편함과 상한 감정만이 더 크게 확산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비교의 기준점에 바로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비교의 기준점을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의 과거와 현재를 나의 판단 기준으로, 지금 내 상황의 과거와 현재를 나의 판단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를 보세요. 과거에 즐거웠던 기억이 현재 그의 마음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불행하게 만들어 갑니다. 과거와 현재의 비교로 말미암아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 판단의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이런 평가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내 자신에서 하나님께로 평가의 기준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속에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판단의 기준점이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들의 조롱과 과거의 비교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도리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보십시오. 시인은 내적으로 자신을 조롱하고 내적으로 과거와 비교하고 있는, 그래서 그의 영혼이 흔들리고 있는 그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꾸지람을 합니다. 그 영혼을 향해서 단호하게 꾸짖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벼랑 끝에 서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벼랑 끝에 서보십시오. 고난의 끝자락에 서보십시오. 두려움이 있고요, 낙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길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앞에 길이 없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앞엔 절망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절망의 밑자락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내 영혼은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고 주님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 절망 가운데 자신의 영혼 속에서 이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발견했단 말입니다.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영혼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5절 후반절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고 불안한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셔서 인생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참 중요한 것은 이 도움이란 말, 도우심이란 말 자체는 여기서 원어로 보게 되면 예수와라는 말을 씁니다. 구원이란 말을 씁니다. 구렁텅이에서 나의 삶 속에 피할 길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내 소망을 그분에게 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물 없는 사슴이 살 수 없듯이 하나님 없는 그 인생은 죽은 인생입니다. 절망의 바닥에 있을 때에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권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절망이다, 고난이다, 고통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타나 여러분의 삶을 영광의 자리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발견하면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소망 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밤을 이겨낼 수 있고, 아니 그 고난의 밤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란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란 말은 교훈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라 자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은 원래 저주받은 이름의 대명사였습니다. 민수기 16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서 지도자 모세에게 반역했던 그 주동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고라였습니다. 그 고라 일당이 모세에게 반역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땅바닥을 갈라서 그들을 삼키게 만들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고 고라와 고라 일당은 땅에 삼키게 만들어 주었지만 그의 후손들은, 그의 자녀들은 남겨놓았습니다. 비록 고라는 반역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죽었지만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되었고, 훗날에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할 때에 그곳에 함께 힘을 보태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초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반역의 아이콘이었던 고라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찬양자로 아름답게 삼아주셨다라는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특별하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사실,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있겠는가? 특별한 언어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삶에도 시인과 같은 고난의 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 고난의 밤을 통과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고난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어려움들이 있게 되고, 또 자녀와 또 여러분 관계 속에 깊은 골이 남겨질 수 있습니다.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디부터 바로잡아야 될지 실타래게 풀리지 않는 형국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그러냐? 너의 가정은 왜 그러냐? 믿음의 가정이 왜 그러냐? 너의 교회 교우들 왜 그러냐? 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방할 수 있습니다. 한때 행복했던 시절, 함께 더불어 마음을 터놓고 살았던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모습만 생각하면 눈물이 마구마구 흘러댑니다. 마음속에 낙담이 찾아오고 불안함이 엄습해 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나타나셔서 가능성 없어 보였던 그 공동체인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할 줄 믿습니다. 아직도 낙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5절 말씀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낙심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인생의 목마름이 여러분의 목을 옥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참 목마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나의 몸과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내 삶을 받아 주옵소서.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목마른 사슴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시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찬송,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함,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손 높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목마릅니다. 그로 인해 때로는 낙심하고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리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 참된 승리를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군문에 있거나 외지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병상에 있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